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가 봤더니 그 여행 중에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생각,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배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닿아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정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얼마나 내 삶을 조종하고 또 아무리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운전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뭘 해야 되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거기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생명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생명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같은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그것은 신앙의 시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11조, 그것은 신앙의 재테크입니다. 세 번째는 목장 참석, 네 번째는 봉사사역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도님들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말씀이 역시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11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11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11조에 대한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11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게 될 때 약간은 망설이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큰 액수의 특별헌금을 작정해야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는 여접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채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이목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저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양해야 될 가족들과 노후 대책을 위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준비될 부분들이 있죠. 솔직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들에게 지출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 또 내 아이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늙으신 부모님께 자식 노릇 번번이 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후 대책은커녕 한 달 한 달 내가 살아가기도 버겁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꼬박꼬박 11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사치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 향락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철석까지 믿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땅의 형편은 점점 초라해지기 그지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과 공물을 바치고 나면 실상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은 말라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이 유대 땅에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에 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어지는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이 말라기라고 하는 말씀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2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둡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봐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시선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 번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이 여호와 차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무려 2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비교하면 이 유대 땅은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말라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우주적인 왕권을 쥐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차바오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한번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두 이름이 말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1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뿌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튼실해 보여도 그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좀 보잘것없이 보여도 뿌리가 여러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튼실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11조 생활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권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 주고 싶고 너에게 복을 내리고 싶은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11조를 온전히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11조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본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에서는 24번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4번이 등장하는데 7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말라기 신학을 푸는데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 11조의 축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는 그 네 장면은 모두 축복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성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또 12절에는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축복이 모두 자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연의 피를 내려주는 것도, 또 토지소산과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도, 또 아름다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 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그들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중근동 지역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무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또 그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맺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척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자연까지 다스리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유대 땅을 넘어서 또 이방 나라를 넘어서 자연의 모든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토지 소산을 잇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히게도 하시고 맺히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연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척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비도 토지도 소산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그리고 아름다운 땅의 축복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연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축복은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축복은 이런 11조의 축복을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11조의 축복들은 종말의 때에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11조의 축복이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될 날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이 자연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언약의 축복은 지금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맛보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나그네로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말하는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 제1의 11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성전과 제사 제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드렸던 11조가 있는데, 이것을 제1의 11조 혹은 레위의 11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이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돌보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드렸던 것이 바로 레위의 제1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는 절기의 11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가 되면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그 절기를 위해서 드렸던 11조가 절기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절기 11조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친교를 나누고 언약적인 결속 관계를 맺어갔던 것이 바로 절기의 11조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와 제2의 11조, 절기의 11조는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11조였다면, 이 세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였는데, 이 11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자선의 11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가 되었든 부하가 되었든 과부가 되었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렸던 11조가 바로 자선의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11조의 여러분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1조의 면면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열매라면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우리가 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열매라면, 이 두 가지 이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11조를 할 수 있고 누가 11조를 할 수 없는가?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11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11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결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11조를 드린 목적이 세 가지 11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성전 제사와 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렸던 제1의 11조, 레위의 11조. 두 번째는 절개 11조를 통해서 공동체 언약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드렸던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또 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특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우리가 11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 중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이제 이기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소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튼튼한 가족 공동체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11조를 작정하고 또 여러분의 축복을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